우리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 9절입니다. 구약성경 1231면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복음이 끊어진 시대란 얘기죠. 그럼 복음이 끊어진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산업의 축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산업의 축복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가장 좋은 게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서 TV가 잘 발달돼 있어가지고 다큐라든가 그리고 이제 전 세계를 보면은 지금도 너무나도 심각한 현장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얀마 이 사태가 그냥 전쟁도 안 일어났는데 질병도 안 일어났는데 그냥 한 사람이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외치고 이런 세력들이 싸워서 그 한 700명이 죽는 그리고 지금 계속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그전에는 또 중국과 이 홍콩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터지는 사건만 일어나지 또 이슈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는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광주 사태가 제가 어렸을 때는 저는 전쟁이었어요. 아, 전쟁이 일어났구나. 그럼 빨리 군인들이 가서 광주에서 지금 북한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빨리 저 전쟁을 막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제는 지금 보니까 전쟁이 아니잖아요, 얘기죠. 한 사람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잡고 가는 게 237과 5천 종족이거든요. 237 나라와 5천 종족. 이 현장에다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기도하는 중국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런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당연히 종교의 자유는 허용한다고 하지만은 없다고 보면 되죠. 특히 중국에서는 렘넌트 운동을 절대 할 수 없으니까요.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교육시키는 게 안 되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일본 99%가 우상이에요. 기독교는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일본 현장에서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되거든. 그래도 지금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국가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교회에다가 폭탄을 터뜨리고 기독교인들이 있는 현장에다가 지금 자살 테러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장이거든요. 그럴 때 인도는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힌두교 국가이잖아요. 인도 전체 나라가. 그래서 지금 그 인도의 그 우상의 영향력이 전 세계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현장을 보면서 지금 우리는 이 복음의 시급성,
복음의 시급성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꾸만 사단은 그렇죠. 사단의 목표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237 현장에 5천 종족 현장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기를 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경제로 선교를 하든지 아니면 기도로 선교를 하든지 선교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너무나도 시급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매들 말은 그렇게 하죠. 그래 시급하다. 시급한 걸 아는데 그냥 안다 이거예요. 아는데 행동하고 실천하는 거는 아직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라고 하는 그 사이에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참수를 계속적으로 당하고 있고 그래도 이제 우상국가,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나라들 중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종로로 타면 노예 생활, 고통을 엄청나게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독교 때문에 우리나라 특히 또 이제 다락방 때문에 지금 너무나도 감사한 거거든요. 다락방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지금 하나님의 엄청난 응답과 축복을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다락방맨들은 복음의 시급성을 알고 이 현장에다가 24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꾸만 제가 볼 때는 쓸데없는 일이죠. 너무 쓸데없는 일에 관심을 갖고 쓸데없는 것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근데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랑 불신자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복음이 빨리 증거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우리가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다 정리하고 빨리 들어가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미국이 급성장한 나라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급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은 기독교로 급성장한 거고 그리고 250년 만에 강대국이 됐거든요. 전 세계를 장악하는 강대국이 지금 미국이 됐거든요. 근데 그 발판이 기독교거든요. 지금 전 세계 우상, 다른 신 섬기는 나라들 역사, 우리나라 역사 5,000년, 다른 나라 역사들도 다 몇천 년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를 장악을 못해요. 전 세계를 장악한 나라는 역사가 250년밖에 안 된 미국입니다. 미국이 그렇게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인들이 미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영국에서 핍박이 일어났거든요. 기독교인들 핍박.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온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도망온 사람들이 미국인데 그 미국에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뭘 했냐면 선교를 또 집중적으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 거거든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풍토병에 뭐 한 6개월 있다가 돌아가 죽고 뭐 1년 있다가 죽고 그래도 계속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당시에 또 우리나라 선교사들도 들어오려면 미국에서 배 타고 일본까지 와야 돼요. 일본에서 한국말을 배우고 또 일본에서 배 타고 한국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오려면 거의 아무리 짧아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지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1년 준비해서 들어왔는데 당연히 들어오니까 환경이 안 맞잖아요. 음식도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또 풍토병에 걸려서 6개월 만에 또 죽고 그런 현상이 너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비행기만 타면 유럽이든 아프리카든 아무리 먼 나라든 비행기만 타면 하루나 이틀이면 다 도착하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현장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어때요? 아직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직은 아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하는 얘기가 준비가 안 됐다.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 없이 가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다. 준비가 안 됐다. 늘 이러고 있어요. 늘. 또 이제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선교가 심각합니다. 이 복음이 빨리빨리 증거돼야 됩니다. 잠깐만 우리가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가는 거 아니냐. 당연히 그렇게 가죠. 당연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가죠. 그러나 우리는 빨리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빨리 해야 돼요. 갈까 말까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준비가 안 됐다. 준비를 하자. 그러면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못 간다는 얘기죠. 빨리 가야 됩니다. 언어가 준비가 안 됐다. 그냥 들어가서 준비하면 되죠. 들어가서 준비하는 게 빠르죠. 경제가 없다. 그럼 평생 못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이제 평신도들이, 중직자들이 그럼 여기에 대한 걸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경제에 대한 이유가 전도와 선교거든요. 그런데 이 경제에 대한 것을 갖다가 내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지 선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나도 어느 정도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나도 어느 정도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내가 선교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당연히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된다면은 평생 못해요. 평생 내가 안정이 안 됐다. 안정이 안 되죠. 평생. 왜냐하면 그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아니면은 경제가 안 됐다면은 선교를 위해서 내가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5분씩, 10분씩 내가 무조건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 나는 경제도 안 되어지고 능력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선교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작정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작정이라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참 우리 다락방맨들 보면서 저는 진짜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마음은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지금 기독교에서 한국 기독교에서 기도를 누가 제일 많이 해야 되느냐? 다락방맨이 제일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희한하죠? 기도를 안 해요. 다락방맨들. 뭐 일반 기독교인들이야 뭐 어떻게 하든지 상관은 없고 다락방맨들은 기도를 못 해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서 진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됩니다. 잠깐만 우리가 이 육신적인 일에 여기에 신경 쓰면 안 돼요. 우리가 자꾸만 이 세상적인 일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야 사람이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되냐. 그러면 안 되지. 뭐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야 이거 똑바로 해라. 이거 똑바로 해라 그럽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해야 될 일,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나라에는 되게 느긋해요. 되게 느긋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하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증거를 주면 하게 되는 거야. 되게 느긋하고 되게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육신적인 일에 세상적인 일에는 그냥 피를 토해요. 조금만 건들면은 혈기를 부리고 피를 토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여기에는 싸움을 진짜 잘합니다. 싸움도 잘하고 상처도 잘 받고 시험도 잘 들고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는 분통 터뜨리는 사람이 없어요. 분통 안 터뜨려요.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는 분통을 안 터뜨려요. 여유.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만 따라가면 돼. 그리고 육신적인 일에는 피를 토하고 싸워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생각과 마음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도 이 사단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이게 눈에 보이게 교회가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한 5명이라든지 몇 명이라도 아니면 10명이라도 부흥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또 내년에 가면은 또 몇십 명 또 부흥이 되고, 이러면 저도 그냥 거기에 취해가지고 다른 생각이 안 날 텐데, 근데 이거는 부흥이 안 되고 제자리가 되고 제자리에 있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자꾸만 힘이 빠지려고 하는 거야. 힘이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다락방에는 다른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서 나도 좀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들 보면은 자꾸만 조그만 거에 야, 이렇게 하니까 전도가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전도의 열매가 있더라. 그거 엄청 자랑해요. 힘나서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사람들이 육신적이구나. 전도가 안 되면 힘이 빠지고 전도가 되면 엄청나게 자랑을 하는구나. 진짜 하나님 나라 일에는 여러분 이 일은 시급한 겁니다. 여기에는 여유를 가지면 안 돼요. 근데 이 일에는 너무 사람들이 여유를 가져요. 여러분 이거 시급한 겁니다. 엄청 시급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육신적인 일에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삶이 육신적인 일에 24시간, 365일 아주 엄청나게 바빠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진짜 바쁜 거예요. 육신 너무 피곤하다. 너무 피곤하다. 그러면 저는 그래요. 교회를 안 나왔으면 좋겠어. 피곤한데 교회를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또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피곤하지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힘을 얻어. 그러니까 힘을 얻어서 또 일주일 동안 살아야지. 그게 뭐야. 그 힘 얻으려고 교회를 나온다는 게 저는 좀 생각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냐면, 복음은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지금 마가복음 10장 45절. 지금 우리 다락방맨들은 여러분 복음을 듣는 우리에게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여러분 이게 최고 축복입니다. 더 이상 축복은 없어요. 최고 축복 받았어요. 최고 축복 받아놓고 왜 자꾸만 육신적인 일에, 세상적인 일에 휩쓸리나 말이에요. 왜 여기에 자꾸만 관심을 갖냔 말이에요. 최고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이 축복 가지고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올인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24시, 25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다락방맨들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구나. 그래서 지금 나는 죄인이 아니구나. 난 의인이구나. 이게 너무 큰 겁니다. 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제는 누가 나한테 막 뭐라고 해도 관심이 없어요. 신경이 안 쓰여요. 왜냐하면 너무
이 감격과 이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누가 막 뭐라고 하더라도 그냥 다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 알았어. 다 이해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눈만 떠도 감사, 눈 감으면서도 감사.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육신적인 일에, 세상적인 일에 묶여가지고 최고 축복 받았는데도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에게 힘 좀 주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 이제 선교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는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는 진짜 전도운동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쏟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한 게 뭐예요? 우리가 지역 복음화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서밋이 돼야 됩니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2절에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내 딸이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서밋이 돼야 돼. 야, 그러면은 강남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강남으로 이사 가서 진짜 좋은 선생님한테, 최고의 선생님한테 잘 배워서 서울대학도 가고 미국으로 유학도 보내야 되겠다. 육신적인 일이고 세상적인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 후대 서밋이라는 메시지가 나왔는데도 나는 뭐 서울대도 못 갔고, 나는 뭐 유학도 못 갔고, 나는 돈도 없고, 그냥 우리 자녀들 그냥 건강하게 그냥 건강하게만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무 탈 없이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밋은 그냥 다른 사람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 겁니다. 부와 귀가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작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후대 서밋을 놓고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육신에 살고 세상에 살기 때문에 막 공격을 하죠. 그래도 학원을 좋은 데 가야 되는데, 그래도 과외를 한 200만 원짜리는 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런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도 나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지. 내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여기에다가 올인을 해야 됩니다. 관심이 이거밖에 없어야 돼요. 누가 막 뭐라고 하더라도 별 관심이 없어요. 신경이 안 써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급하거든요. 사단은 이 부분을, 우리 랩런트들이나 우리 후대들이 잘 되는 것을 사단은 철저히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락방이든 한국교회든 어떻게 됐어요? 딱 막혔잖아요. 랩런트들이 없잖아요. 없어요. 청년들 교회 안에 없어요. 대학생들 없어요. 교인이 1000명이 돼도 대학생들 100명 못 모여요. 50명? 50명? 뭐뭐 없어요. 대학생들. 대학 들어가는 순간 교회 못 다녀요. 대학을 잘 다닌데도 나는 교회를 잘 다닌다. 그 친구는 좀 모질란 친구예요. 신학생이든지 아니면 좀 모자란 사람이지,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건지, 일반 사람은 대학 들어가는 순간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요. 대학을 들어갔는데 자기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스템이 랩런트들이 교회를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대학생들이 교회를 잘 나온다. 이야, 너 믿음 좋다. 저는 아니에요. 저는 걔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쟤 좀 뭔가 비정상적이다. 뭐 생각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럼 대학생이 정상적이라면은 주일날 교회 이거 못 갈 것 같아요. 막 이래야 돼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삶이거든요. 지금 대학의 문화가 그래요. 사단이 그렇게 딱 틀을 만들어 놨어요. 교회를 못 가도록 틀을 딱 만들어 놨어요. 틀을 딱 만들어 놨는데 우리 교인들은 막 교회를 끌어당기니까 얘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어요? 성공 못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교회를 다니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냥 밥만 먹고 살면 잘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학생들은. 불신자들은 시스템을 딱 깔아놓고 그 안에서 자기들이 전 세계를 딱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집중해서 기도해가지고 오늘 다니엘이 막 뜻을 정하고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다니엘이 세 친구가 뜻을 정했는데 막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도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천사들이 지켜주시고 불 속에서도 천사들이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시급하다. 그 시급한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후대들을 놓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중국의 김혜성 또 이제 일본의 박동수 인도네시아 전수빈 인도의 최병조 나 지금 선교 너무 시급한데 기도해야 되겠다.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막 또 주일날 교회 올 때는 내가 지금 또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나 또 사단한테 빼앗기고 또 빼앗겨서 근데 나 또 기도를 못했구나. 이게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하구나. 나 또 기도해야지. 작정 또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도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참 복음, 참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젠 우리가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는 귀한 복음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시며 이 시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